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본래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년 만에 저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이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군복무 중이었고 제대 말년이었고 입학시험은 약 2달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번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어떤 형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를 위해서 제가 다니던 부산 서면교회로 왔습니다. 그 형제는 합동 측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합동 측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신대학원에 이렇게 입학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보신교단에 속한 교회에 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집이 광안동입니다. 광안동인데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멀리 떨어진 서면교회로, 부산 서면교회로 왔을까요? 버스를 타면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왜 이 교회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저와 같은 청년의 소속에 오게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신대원 입학을 준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입학 공부를 하는 꼴을 보니까 저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해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별로 합격할 마음이 없어요. 합격할 마음이 없는데 이 형제가 자꾸 자료를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고 자주 외출을 나왔습니다. 외출을 나올 때마다 스케줄 잡고 또 저를 대학교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꿈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의 도움으로 저는 2달 동안의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입학생 154명 중에 3명만 준다는 전액 장학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는 석사과정과 그리고 디플로마 수료과정이 있는데 그 형제는 겨우 석사에 합격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형제를 미리 준비시켜서 제가 신대원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할 길을 찾는 저에게 내가 너를 확실하게 불렀고 분명히 이 길을 가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대원에 들어가면 성경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저도 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해서 쳤습니다. 저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치고 보니까 1등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받은 헬라어 성경책이 아직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황 목사가 시시한 목사는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꿀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만남은 주님이 시작한 만남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만남이었고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참된 회개와 결단을 경험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고 모든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울과의 그 극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울이 만났으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을 만났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동력할 때에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분명히 보았고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주님을 분명히 만나서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교회가 알아야 했고 교회가 진정한 동력자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도 필요한 만남이었고 아나니아와의 만남도 필요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주님과의 만남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만남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고 사역이 더욱 능력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사울이 나는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되지 사람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주 오랜 시간 정상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게 그 기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능력 있게 추진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난 사울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만남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었고 철저히 준비된 만남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을 더욱 강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능력 있게 세워지고 더욱 사역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본문은 그때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때죠?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다고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고 계셨던 사람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에 헌금 액수를 속이고 심판을 받았던 그 아나니아라와 그 사람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의 신앙과 인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경건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아나니아야라고 불렀을 때에 전혀 놀라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만났지만 사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간증할 때 아나니아와의 그 만남을 빠뜨리지 않고 꼭 간증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만났지만 인생의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만나도 전혀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깐 만났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 아나니아처럼 경건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경험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경건의 능력이 더욱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당시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아나니아가 평소에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어떤 결단을 원하시고 어떤 도전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있어야 계속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멋지게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평소에 이런 만남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필요한 때에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이처럼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결단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평소에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잘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제 만남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전혀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아나니아가 전혀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빠졌는데 원문에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 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라, behold 이 말이 나올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만나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매주 금식하며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특히 원문에 기도하는 중이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얼마나 자기가 엉터리였는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절박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서둘러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울이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도 함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여기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본 환상도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여 다시 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본 환상이나 아나니아가 본 환상이나 모두 분명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울도 의심하지 않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고 아나니아도 의심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각본은 다 짜여져 있었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나 아나니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워낙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울에 대해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럴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고 또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요즘으로 따지면 IS 수장인 알바 그다디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만나러 가라 그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만나봐야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무모한 만남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나니아는 가지 않겠다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모한 일을 왜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요. 주님 왜 나입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 왜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왜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아무 열매도 없는 허무한 일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아나니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이 모든 각본을 다 짜놓은 사실은 주님이 모든 각본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한 것처럼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길도 아니었고 사울을 만나는 것도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허무한 만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순종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입니까?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네 능력으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완성시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다 이룰 것이니 너는 가기만 해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처럼 원문도 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 묻지 말고 이유 알리고 하지 말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기 전에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왜 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해한 뒤에 가려고 하면 주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할 때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일이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이리라는 말씀은 미리 보여줘서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좀 보이는데 원문의 뜻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걸어가면서 실제로 겪으면서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미리 알고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길을 걸으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시험에 들 일 없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시험, 고통을 일을 하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피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도전이 있고 반드시 시험이 있고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재수 없어서 만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섬길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그런 공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냐고, 나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 일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인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좀 어렵다고 손 놓아버리고 좀 화난다고 같이 싸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잘 극복하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해낼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일하시면서 시험에 들 일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그것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려간 자신을 위해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에 주께서 많은 고난을 보여주셔도 끝까지 이 길을 인내로서 잘 달려가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처럼 함께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날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남을 추진하시고 이제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갔다는 거죠. 사실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에겐 위험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있는 집은 어떤 집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아나니아는 이처럼 대담하게 핍박자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잡힐 리도 없겠지만 잡혀 죽는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곧장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주님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팔고 딴짓을 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아는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원수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 변화된 증거도 없었지만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미리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엄청난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 죄인 사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정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형제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사울을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만나주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정죄하기만 바쁜 그런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 나를 너에게 보냈던 그 예수가 같은 예수라는 것. 내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해 사울이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사울이 본 환상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안수할 때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병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원문은 즉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즉시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즉시라는 말은 원문에 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났고 즉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눈만 뜨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눈이 뜨여져서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세례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육적인 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육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동치미도 없었고, 그죠? 이번에 3일 금식성회 때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검진도 자주 받아야 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건강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게으릅니다.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늘 건강을 관리해서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성도들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잘 맺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기도하고 혼자서는 잘 찬송하고 혼자서는 잘 예배하는데 함께 모이면 꼭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지체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육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몸을 지켜 거룩하게 유지하고 형제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든 지체들이 이런 참된 변화가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형제자매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만남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먼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사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강건해졌고 교회 공동체 여러 지체들과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참으로 기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고 같은 시간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낫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아나니아를 설득시켜서 반드시 가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준비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주님이 만날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고 만남을 추진하셨고 이런 만남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남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만남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며 나는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만남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딱 한 번 아주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사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래 만나도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잠깐 만났지만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며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만났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만남을 예사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자신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동력자들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